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밀었으니 내 진행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굳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가져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자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르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은 범죄한 후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묵상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20분만 아니라 시편 51편에도 같은 거의 내용이 같은 그런 묵상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울 때 전쟁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부하를 전장에서 불러들였어요. 그 아내하고 동침해서 자기의 범죄를 가리우려고.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의 동료들은 전장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왕궁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특별 휴가를 줬는데도 포상휴가 같이. 그래서 이제 실패했죠. 다윗의 간교가 실패를 하고 다시 전장으로 보내면서 비밀 교지를 그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봉인을 해서 그 우리아의 위 상관에게. 그래서 이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선봉장으로 내보내고 한참 전투가 붙었을 때에 너희 군대는 뒤로 빠져라. 간접 살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을 졸랐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 손으로 들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고백하듯이 그렇게 엉청스러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두꺼비처럼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히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의 목을 눌러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엄청스러운 죄를 짓고도 토설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토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엄청스러운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토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 그 죄의 악을 사하셨다.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회개기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종이었습니다. 구약의 종들도 구약의 속죄제사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든 종들은 거듭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속죄제사 안에 담긴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장차 오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오셔서 말씀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그들의 구약 선배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속죄제사의 흠없는 제물에 안술에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 받는 걸 보면서, 또 대속죄일 날의 제사는 1년치 제가 대제사장 아론이 그 아사슬 염소,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들의 1년치 제가 단번에 넘어가서 이 아사슬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광야에 버려져서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 치제가 이렇게 제사함 받고 1년 치제가 이렇게 제사함 받듯이 장차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겠구나.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장차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그 복음을 지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의 말씀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회개기도, 기독죄인들의 회개기도하고는 근본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린 영원토록 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도 세상 죄고 앞으로 우리들이 산 날 동안 지을 죄도 세상 죄인데 이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족해서 죄를 질지라도 이것은 이미 해결된 죄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영입니다.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그 육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영입니다. 근데 그 다음의 기절에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진 것이 아니요. 우리 육체는 우리 영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영에는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입니다. 육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육체예요. 자, 이 사실은 우리들이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자다. 육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악하고 음란하고 욕망덩어리고 부족한 것입니다. 잠언서의 30장의 말씀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우리의 그 실존, 육체의 실존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머리 같은 존재. 우리 속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기심이라는 욕망, 이기심의 욕망과 영광심의 욕망이 두 딸이 있어요. 이기심과 영광심, 육체의 속성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듯이. 우리가 참 육체를 보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육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이기적입니다. 아주 사소한 데도 이기심이 발동해요. 사소한 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짜장면을 시켰어요. 다 배가 고파. 그러면 짜장면이 왔습니다. 상에 나왔어요. 그럼 자기 눈이 어떤 게 좀 더 많나를 봐요. 많은 거 먹고 싶어서. 그게 이제 우리 육체의 그냥 속성이에요. 우리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듯이 아주 이기적인 존재고, 또 하나는 이 영광심을 굉장히 쫓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그래서 참 종교의 세계에서도 이 무슨 그 직분 이런 것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인정을 해주면 막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육체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니라. 이게 만족을 몰라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재어진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육체는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거듭난 다음에 이 육체는 여전히 육체이기 때문에 두 딸을 데리고 있는 거머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후에 이제는 네 육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육체는 어디에게 드려서 그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지만 육체를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하신 뜻에 들여서 의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하신 것이라. 이제 육체를 뒤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은 양심,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기관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뒤에 끌고 가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는 육체가 기관차였어요. 육체가 욕망대로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죄의 종으로 타기.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사망 위에서 열매를 맺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거듭났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육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을 의에게 드려서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종이었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주변 강국들하고의 전쟁은 복음 전쟁이에요. 그들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율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복음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안 나간 거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뒷전을 물러 앉아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째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육은 육이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된다. 얼마든지 죄로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들이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도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같이 끔찍한 죄를 질 수도 있고, 조금 자기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난 의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주 민감하게 깨닫게 하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어떤 때는 막 그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니까 우리가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막 큰 소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퍼대. 퍼대잖아요, 우리가. 가족에게도 퍼대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퍼대고 마음속에서 막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시기하는 마음도 올라와서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야가기도 하고.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죄사함 받아서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질 거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오히려 거듭나기 전보다 더욱더 민감하게 또 올바르게 죄를 죄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민감하게. 저는 거듭난 후에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면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죄인데 죄를 져놓고도 이것도 해결해 주셨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엉청스러운 죄를 짓고서 지금 입 딱 닫고 두꺼비처럼 파리 잡은 두꺼비처럼 하고 시침이 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그 생기가 다 사라지고 목을 졸라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그렇게 아주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괴롭고 신음을 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첫째로 죄를 죄로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대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건 우선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솔이 나가서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마음으로도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없애주셨지만은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부주의해서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는데 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었나이다. 자기는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인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난 근본 이렇게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도 이건 죄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를 진솔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진솔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즐기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무리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 응?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슈퍼에 가서 뭘 실적했다. 그게 무슨 죄냐?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때 그 거룩함이 생활의 거룩함 말씀하는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음행을 피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사함 받은 우리 제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듣는 배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은 생애를 두 딸을 가진 거머리처럼 자기의 욕망이나 영광심이나 이런 거에서 마음대로 살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우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인정하는 것까지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하는 거 비슷하죠. 근데 둘째로 우리는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내가 지금 저지른 이 죄도 예수님께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넘어갔죠. 복음으로 이 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죄도 넘어갔지. 넘어갔구나. 넘어간 거 알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는 요단강에 가서 이 죄도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단강에서 담당하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갚아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다시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 발 씻은 얘기 해드렸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끝내 저주까지 한 그 죄를 짓고 나서는 복음은 머릿속에 분명히 나에게 임했는데 자기가 한 짓이 너무 엉청스러워서 그 마음이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물으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죄를 짓고 진솔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인정을 한 후에 요단강에 가서 그 죄도 이미 해결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또 이보다 더 엉청스러운 죄도 질 수 있는 자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또 여전히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이 자라면서 그 사람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예전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 이렇게 쭉 장성한 자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자기가 거듭난 후에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성교로 살면서 또 여전히 연약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걸 그냥 거죽대기 덮듯이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찍고 확인하고 요단강에 가서 다시 그 죄도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 종도 그런 엉청스러운 죄를 졌잖아요. 그럼 저라고 안 질 것 같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죄를. 그래서 그런 큰 악에,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죄에 빠지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자전거의 비유를 하면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리면 쓰러지지 않아요.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 그의 삶을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은 그 디모데서라든지 이런 그 서신에서 자기의 그 삶을 그 다름질하는 삶으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경주, 믿음의 경주라고도 쓰고 그 운동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상을 타는 자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이 다름질, 그럼 달리기를 할 때에 하려면 꼬리 지점을 향해서 얼마 전에 무슨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쇼트트랙이나 이런 거 많이 봤지만, 그 달리는 사람이 다름질을 할 때에 무슨 딴 생각 하겠어요? 1등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죠. 주님께서 상 주실 것만 바라보고 달리죠. 그러니까 그 다름질을 할 동안에 절대로 자기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종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이 복음 전파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도 얼마든지 거머리 2딸을 먹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은 그런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나마 그래도 주님 앞에서 부족하나마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한 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거기 말씀해 보면 이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우리가 잘못해 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뭉개고 에이 이것도 가져가셨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정말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또 그것까지도 요단강에서 이미 담당하시고 확인하고 다시 주님께 부탁을 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나설 때,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해요. 그랬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녀인데 그 자녀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악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그거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또 보듬어 안아주질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잘못됐다, 잘못한 거다라고 깨닫게 하시거든 이와 같이 정직하고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요단강에 가서 이것을 깨끗이 해결하고 일어서서 다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의 성막에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울고 수시로 가서 손과 발을 씻었듯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단강에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때 분명하게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악을, 범죄를 정직하고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너희 의인들아 그랬잖아요. 죄인들아 그런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잘못된 것들, 범죄들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토설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확인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